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한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신앙의 삶에 도전이 있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런 또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한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항상 행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곧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한 끼 식사, 도시락 같은 어린아이가 먹는 그런 식사의 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양으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주 동안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마음에 강한 감동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오병이어 말씀이 주는 여러 교훈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에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들은 소식은 바로 앞절에 보면 14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죽어 그의 시신을 제자들이 장사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12절의 소식을 들었다, 그 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절에서 13절로 이어지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지셔서 혼자 계시고 싶어서 빈들로 가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을 잘 살펴보면 이 13절 말씀은 1절과 2절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는 이미 세례 요한은 죽고 나서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른 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들으신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1, 2절의 소식인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그 시점, 지금 헤롯이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빈들로 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적개심을 품고 있는 헤롯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헤롯이 두려워서 빈들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고 있으시죠. 아직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빈들로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헤롯이 두려워할 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전파가 힘있게 백성들에게 전파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지금 빈들로 가신다, 이런 소식은 또 어찌나 잘 전달이 되는지 많은 무리들이 그 소식을 접해 듣고요, 호수가 있으면 그 호수를 삥 둘러서 걸어서 가는데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는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을 잘 번역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빈들에 쫓아가시니까 이미 많은 무리들이 배에서 내리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예수님을 갈망하던 사람들의 형편이 예수님 외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플랑크니스데라는 동사를 번역한 건데요, 이 말은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과식을 하거나 해서 배가 아파 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텐데,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마음으로 불타올랐다. 이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그냥 내가 도와줘야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타올라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을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동기이고 또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 중에 있는 그 무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서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 그 저녁이라는 시간이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는 그런 저녁이 아니라 한 오후 3시쯤 되었을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벗어나서 빈들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저녁이 다가오기 전에 그들이 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고민이, 근심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당시 예수님을 찾아서 빈들로 온 자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자가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한다고 해도 배가 고프면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로 오시는 분들을 잘 먹여야 하는 겁니다. 배가 불러야 은혜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식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외딴 곳에 위치한 빈들입니다.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일 만한 능력과 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쫄쫄 굶는 것이 당시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를 좀 얻어 먹으려고,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열매라도 얻어 먹으러 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빨리 보내서 우리야 굶어도 되지만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굶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보내서 각자 그것을 해결하도록 합시다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그럴듯한 대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멀리 보내지 마라. 대신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럴듯한 대안에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낸다고 해도 한 끼를 해결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기에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먹여야 하는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어떻게 보신다고 했죠? 불쌍히 여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를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빈들까지 나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지금 마을로 돌려보낸다고 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너희도 그것을 알지 않느냐? 이들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거든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의 복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다. 그러는 너희들은 천국의 복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도울 때 가장 기초적인 심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돕는 일은 절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최소한 저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네 이런 어떤 명예라도 얻어야 남을 돕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돕는 일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너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열매이고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껏 사역을 쭉 해오다 보니까요, 한 가지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관계성 속에서 지속되어져 가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대학생들을 돕는 캠퍼스 사역을 시작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돕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았구나,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캠퍼스 사역을 할 때요, 자신의 시간과 청춘을 들여서 이 단기 간사로 동참해 주시는 간사님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직장을 가지기 전에 일정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간사 사역을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했기도 했지만, 내가 아니면은 정원 간사님을 누가 도와주나, 불쌍하다, 나라도 해주자라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들을 진짜 동참하게 한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도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캠퍼스 사역에 대한 비전, 관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나와주고, 뭐 MT 한다 하면 레크레이션도 짜주고, 뭐 한다 하면 와서 앉아 있어주고 하는 것이요, 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일에 동참해 주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신발 살 돈이 없을 때는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신발을 사주시고, 어쩔 때는 양들 밥 먹일 돈이 없어서 끙끙대면 어떻게 하라는지 식사를 초청해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여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불쌍한 사역자 한 사람을 도와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몰고 다니는 차 이전에 리오 SF라는 차를 하나 몰고 다녔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차를 10년 동안 아주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제가 구입한 차가 아니었어요. 당시 차도 없이 간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어떤 분이,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차를 주신 거예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잠깐 나오셨던 분인데 저한테 차 주고 지금까지 안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저한테 차 주시려고 보내신 천사구나. 물론 그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긍휼을 많이 받은 저희기에 어찌하든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또 제가 베풀면서 살기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먹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 또한 예수님처럼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돕고자 힘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먹일 때, 도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인간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언제 철드는지 아세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면 그때부터 철드는 겁니다. 내 부모가 불쌍히 여겨지면 자녀들이 방황을 멈추는 거예요. 저는 좀 일찍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도 돕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도 우리에게 먹일 것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저 불쌍한 무리들을 먹이라, 2만 명이 되는 무리를 지금 먹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제자들이 가진 것은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능력은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이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주님의 요구 속에서 민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도우라 하시면 우리에게 재력도 먼저 주시고 능력도 먼저 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지,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나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도와라, 이러한 엄청난 일을 요구하시니 어찌하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밖에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직접 주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에게 애초에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1차적 목적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제대로 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의미성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성에는 또한 이러한 이중적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너의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히 너희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내놓아 봐라고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랑 보리빵 5개를 내놓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오병이어를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나눠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도울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한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없다라는 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오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들을 제대로 도울 수 없어서 날마다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은 아픈 분들 머리에 안수하면 그분들이 바로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순종하여서 안수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의 주도권은 저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늘 절망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작은 정성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머리에 안수하고 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안수하는 그 정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원래 없는 자임을 알고 작은 것을 드려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잖아요. 오병이어에서 기적이 시작된 걸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지금도 제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요, 제가 20대 때는 진짜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데 이상하게 20대 때 어려움에 처한 질풍노도식의 청소년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명 끝나면 또 한 명 오고 한 명 끝나면 또 한 명 오고. 학비와 생활비 벌기도 바쁜데 과외를 하나 구하면 걔가 심각한 애인 거예요. 한 번은 굉장히 심각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키가 큰 학생이었는데 장재현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 녀석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냐면 중학교 2학년 봄에 얘를 만났는데 알파벳을 모르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A, B, C, D를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당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상황상 전 과목을 다 가르쳐야 하는데 제가 학생을 잘 가르치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아니 이 학생 집안도 가난하여서 부모님이 얘한테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도 과외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를 이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녀석만 바라보면은 불쌍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처럼 제가 가진 오병이어로 이 학생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학교 수업을 마치면 무조건 교회로 오너라. 4시 5시쯤에 교회에 오면 대충 저녁을 먹이고, 예전에는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기도회 끝날 때까지 공부하든 말든 일단 3층에 앉아 있어라. 잠깐 1시간 봐주고 너는 이제 집에 갈 수 없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저녁 기도회가 마치면 집에 데려다 주는데요, 얘가 보문에 살아요. 보문에. 그런데 제가 매일 데려오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이 적어도 마치면 데리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제가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뒤에 얘를 싣고 보문까지 가는 거예요. 왕복해서 한 40분 걸립니다. 데려다 주고 또 오고, 이거를 2년 넘게 했어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여러분 제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학생을 돕는 것에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나중에는 과외비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가정이 힘들다고. 그래서 과외비도 깎아드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작은 헌신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른 것 없고 그냥 얘가 진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예수님 아니면 얘는 어떻게 살아가냐, 답이 없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마음으로 이제 먹이는 건데, 그러다 이 학생이 이제 고2을 앞두게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스토리상 교회에서 공부했더니 막 전교 1등이 됐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갈 데가, 갈 학교가 없는데 이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생각에 정보고등학교에 원서를 넣고 싶은데 담임 선생님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담임 선생님이 안 된다는데 20대 중반인 저한테 찾아와서 그걸 물어본다고, 참 그 물어보는 것도 웃기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요, 그때 이상한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될 것 같은 거예요. 보내십시오. 아니 내가 그냥 진짜 보내십시오, 원서 넣어 보십시오 하니까 또 이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넣은 거예요, 거기에 원서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능력을 믿고 정보고 넣으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큰일 납니다.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미달은 안 됐거든요. 1명 초과돼가지고, 그의 다른 학교는 다 이게 너무 많이 초과돼서 막 울산으로 어디로 막 갔는데, 이 정보고등학교만 1명 초과돼가지고 그냥 전원 합격해주는 걸로 해서 얘가 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번씩 시내에서 보여요. 얘가 키가 워낙 커가지고 군대도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재현이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겠구나. 제가 할 일은 딱 거기서 멈췄지만, 오병이어와 같은 것을 드렸지만 나의 작은 헌신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예수 믿는 즉시로 다 천국 가버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푯대를 향해서 너희가 저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도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죽어가는 저들을 먹이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남아서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내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 또 내가 있어야 일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우리 주변에 지금 긍휼히 여기는 어떤 분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들을 충성스럽게 먹이는 일을 감당하다가 부르심의 상을 얻으러 저 하늘에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맡겨진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딱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한 사람 마음에 떠올리며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재력은 오병이어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환난당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다른 기도 뒤로 잠깐 밀어놓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중보할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